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16으로 적혀 있는데 한 절 더 해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마누라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m 떨어진 데 있는 소리를 내서 잘 들으면 아직 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마누라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보려고 100m 떨어진 데서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아휴 저는 뭐 마누라 저거 늙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엔 50m를 다가가가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m로 가가지고 또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측은해가지고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야 이 인간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오늘 내가 수제비라 그랬지?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귀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분이 먼저 변하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2024년이 지난 지 한 달하고도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새해라니 40일을 번 기분입니다. 나이를 2번 먹는 것도 아닌데 아마 나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2번 생각하라고 주는 명절 같아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한된 시간 외에 보너스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건강을 관리하면서 생명을 좀 연장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주님의 소관이에요. 시간이 마감되고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간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요. 이동통신 기술과 컴퓨터 개발로 아무리 먼 거리도 곧바로 접속이 되고 비행기와 이 자동차는 크고 광대한 대지를 좁게 만들어줍니다. 몇 달 걸리는 거리도 비행기로 반나절이면 도착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컴퓨터 기술과 통신혁명이 일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어저께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데 젊은 부부인데 나이가 한 37살인데 자녀가 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5명을 낳고서는 그 정관 수술을 한 거예요. 더 낳는 건 안 되겠다. 근데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자수가 많아져가지고 뚫고 나온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전자파 때문에 정자수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시간의 불가역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도 이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아직 우리 인간이 이 시간을 느리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세월을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고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나요? 꼽을쳐 놓았다가 조금씩 뺏어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낀다고 아껴지나요? 안 돼요. 그냥 흘러갑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똑같이 지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7절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원래 저기는 옛날 성경에는 양심이 아니라 심장이 그랬어요.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심장에 손을 대보면은요 쿵쿵쿵쿵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시계를 장착해 놓았어요.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이 쿵쿵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년이 넘어선 분들이 많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려요. 왜 그래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돌아보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시간을 잘못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봤어요. 쫓기면서. 돌아보면 정작 한 것은 없고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오늘 또 16절에 보면은 표를 아끼라 그러고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건 원래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시간인 개념인데요. 이 성스러운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시간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시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저 아침과 낮과 저녁 이렇게 느슨하게 나눴어요. 내 시계가 발견되고 분초로 나누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스톱워치를 사용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100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워요. 왜요? 100분의 1초에 운명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효율로 바뀌는 거예요. 효율이 좋으면 선이고 효율이 나쁘면 악입니다.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은 다른 시간까지 사들여서 고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레미 미국의 레프킨이라는 학자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동, 에너지, 자본으로 생산을 최대함으로써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주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24시간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깨기도 전에 새벽부터 눈알이 죄질 생각으로 이 욕망이 막 올라오니까 눈알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TV에서 이 온나무에 대해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온나무는요 그 진액을 빼서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껍질을 먹고 나무를 또 잘라서 옷닥에다가 집어넣고 톱밥도 먹고 이파리도 또 먹어요. 뿌리는 포크레인으로 뽑아가지고 약용으로 사용해요. 하여튼 못 먹는 부위가 없어 온나무가. 근데 소도 그래요. 소를 잡으면 소가죽을 사용하고 내장을 먹고 피도 먹고 뼈는 고아서 먹고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먹고 다리는 족발로 먹고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현대는 시간도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쓰레기통에 버릴 시간이 없어.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짜투리 시간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뭐냐? 부덕한 사람이에요. 현대에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말 지혜로울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지요? 자세히 주의하여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시간을 정복하겠다고 시간을 사겠다고 고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경기하듯이 막 분초를 다투면서 경쟁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생명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면은요, 이웃은커녕 나를 살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디 필름이라는 채널에서 극한 직업 프로를 아주 자주 봅니다. 그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주로 이 개발되지 않은 이런 밀림이나 뭐 이런 후진 국가에서 이 차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극한 상황에서는 정신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그들이 오직 삶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포장도로에 막 그 우기에 막 차가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차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꺼내고, 동네에 농사짓는 트랙터가 와서 꺼내주고. 여러분 30km를 가는데요, 30시간이 걸려요. 30km를 가려면 우리는 20분이면 가요, 요즘에. 근데 1km에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차가 빠졌을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웃어요. 그리고 승객들까지 당연히 내려와가지고 막 밀고. 근데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는 거예요. 삶을 회의하지 않아요. 장애를 만나면 그냥 몇 시간씩 서로 도우면서 빠져나옵니다. 그 장애를. 시간을 우리보다 훨씬 느긋하게 쓰고 있어요. 거기는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고. 느리게.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너무 초조하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원래 정신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 중산층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가 뭐지, 그러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어.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면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도 당겨서 쓰고, 남의 시간도 돈 주고 사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좁히고, 생산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모든 게 풍성해졌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무슨 차를 타는지를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신경이 쓰이고, 난 저 사람보다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나를 준비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피닉스 파크라는 데를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거기에 아마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스키장도 잘 해놨더라고요. 사람 구경 시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모였는데 전부 다 보드나 스케이트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인데, 그 옛날에는 스케이트도 옛날에 동네에서 만들어서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산토끼 잡고 그러면서 그냥 놀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놀 수가 없어요. 리프트 끊어야지, 곤돌라 끊어야지, 스키 빌려야지, 사 먹어야지. 커피 한 잔에 7,0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16,000원이에요. 사람들 잘 사 먹더라고요. 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요.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웬만하면 다 외제차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SUV인데 제가 볼 때는 다 5천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1억, 2억. 근데요, 그들이 이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야, 사람들이 참 주일 지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교회 숫자가 왜 줄어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명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바쁘고
기쁘게 돌리고 짜릿한 것들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행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욕망에 붙들리고 경쟁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 뭐예요? 나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붙들려 있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노름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그래요.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 텅 빔은요 욕망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좋은 일 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내면의 집이 비닐하우스인데 그 영혼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해요. 바람 불면 휙 하고 다 넘어갈 텐데.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볼거리 뭐 이것저것 호기심을 채우고 뭐 음식 관광을 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평생 학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배울 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야 돼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내가 만들어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껍데기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위기 앞에서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냥 시간 따라 늙으면요 노인이 되면 지혜가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과 구조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나 지금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나를 위한 보조 도구가 너무 많아. 자동차, 집, 뭐 옷, 무슨 기계들.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나를 다 투자합니다. 최면에 빠진 사람처럼 상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나는 껍데기가 돼요. 사랑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는 중심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주를 보고 당신 나의 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다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근데 그 교주가 사기꾼이에요. 네? 내가 없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나는 헛껍데기가 됐는데 내 존재의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짜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음모야, 거짓이야,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가짜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나를 부정하는 건데 내가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부정합니까?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냥 휙 날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서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요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적절히 좌절도 경험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여러분 통제하고 어느 정도 적절히 통제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거에 막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가 설날이었는데 고양시에서 감옥에 갔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30살 먹은 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칼로 추쳐먹고 와서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죽였다. 그리고 거기 엄마 옆에 엎어져서 자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공격성,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르게 되니까 자기 엄마도 하찮아 보이는 거지. 벌레 죽이듯이.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내 옆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배고 하나님 말씀 공부죠.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나?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폐차해야 되고요. 옷은 낡아지면 버려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거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조증으로 가버리면 미친 사람이 되니까 또다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또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태극기 집회, 개딸 집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 거짓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몸에다가 바르는 것만 해요. 남에게 보이는 쪽으로만 가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를 위해서는 정녕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정 연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겨주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나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정신의 양식을 먹이는데 힘을 쏟게 하셔서 나를 건강히 세우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